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더 강력하죠. 아니 그러면 샌들스의 주장이 맞고 약 한 400년 기간에 글을 다 봤다고 사실 다 본 거 아니에요. 예, 다 본 건 아니에요. 예, 몇 가지 또 빠져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많은 방대한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언약적 율법주의를 가져왔는데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샌더스 당신 이야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율법 이미 안정장치가 함께한 그러한 어떤 율법인데 그거 잠깐 실패해도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율법인데 왜 바울은 이런 류의 진술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 제기가 되겠죠. 엄청난 질문이 여기에 쏟아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진술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완벽한 체계를 가진 1세기 유대교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바울이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율법을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샌더스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Paul and Palestinian Judaism이라는 이 책의 이 후반부에서 아쉽게도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의 견해를 설명하자면 바울은 개종하기 이전에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해요. 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아이고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고민한 적이 없어요. 네. 살기가 등등하고 의기양양해요. 네.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 이 율법에 대하여서 완전히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불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특별한 구원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네. 자, 어쨌든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샌더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발견되는 율법에 관한 부정적인 진술들이 교회 내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신자들이 요구했던 할례나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 같은 날 준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냥 주장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금 전에 제가 던졌던 그 질문 있죠. 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이 답은 명확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뭐 특별한 구원론 때문일 것이야. 그리고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이야 라고 샌더스는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애매함이 있죠. 네. 그러면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야? 유대교가 기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판했다는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유대교에도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이제 생각하는 이제 보수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샌더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이 율법에 관하여 왜 그토록 부정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자, 여러분 1세기 유대교는 이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종교적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요. 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해요.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거보다도 요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할게요. 지금 여기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왜 그토록 부정적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저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제가 바로 설명한 다음에 해드릴게요. 자, 1977년 이후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아주 열띤 논쟁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뭐가? 샌더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본인이 완전히 명확한 답변도 주지 않고서 네, 조용히 있는 거예요. 샌더스가 이야기한 것에 의하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몇 명의 사람들이 딱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레이 제넌이라는 이 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지금 언급하는 사람들은 샌더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레이 제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시 유대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율법에 관한 바울의 진술들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모순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레이 제넨은 바울이 두 개의 모순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이 제넨이 생각하기에 바울 안에는 이 두 전제가 언제나 싸움이 있었을 것이다. 바울의 내면에서 언제나 충돌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일관적인 주장을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율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게 바울은 설명을 했다라고 레이 제네는 이제 바울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제프리 와이머 교수님이라는 제 이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데 칼빈 세미나를 얘기했어요. 지금도 이에 대하여서 아주 이제 비판의 어떤 그 서평을 또 게재하기도 하고 네, 아티클에 여러분 레이 제네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바울 안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충돌들 때문에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일관성 없이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해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바울 서신 이야기할 때 바울의 신학이 바울의 서신은 정황적인데 바울은 일관적입니까? 아닙니까? 정황적인 사람입니까? 이 질문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세간점과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일관된 사고. 바울이 일관된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that's okay. 뭐 해결되죠. 근데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일관된 사고 능력까지 모순적이라고 주장하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작년에 제가 쓴 신학진담에 나온 글을 그러니까 우리스에 보면 있어요. 바울은 왜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진술하고 긍정적으로 진술하는 제가 그것을 성격 신학적인 입장에서 써놓은 게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거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율법과 관련해서 지금 언급된 사람은 전부 다 비판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샌더스가 제시한 언약적 신율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던 라이트는요. 율법에 관한 바울의 부정적인 진술의 이유에 대하여서 샌더스의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주장합니다. 네. 이 두 학자는요. 제임스 던이에요. 앤트 라이트예요. 바울의 부정적인 진술에서 언급된 율법은 전체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 전체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 언급되어진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은 이런 율법의 행위 이런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표현은 거기서 언급되어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이 표현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야 샌더스가 주장한 그 이론이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샌더스는 최대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근데 바울은 지금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던과 라이트는 좀 더 이것을 좀 세밀하게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이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낸 표지인 identity marker라는 이 마커인 할례와 음식법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든지 로마서 3장 20절, 26절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이 identity marker, 정체성 표지, 즉 할례, 음식법,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율법의 일부분인 그것에 대하여서 부정적이었던 것이지 다른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취한 이 적대적인 태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분짓게 만드는 것들과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태도로부터 기인된 것이지 그러한 배타적인 태도와 서민으로서의 우월의식 때문에 갖게 된 민족적 자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할 때에는 유대교의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경계 표지와 상관없을 때이고 반대로 바울의 부정적인 진술은 주로 유대교의 경계 표지들과 관련이 있을 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는 표현, 율법, 이거나 좁게 봐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네. 던과 라이트에 의하면 유대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경계 표지들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강요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샌더스가 말했던, 주장했던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던과 라이트는, 앤드 라이트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진술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할례나 음식법, 안식일 정도밖에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던과 라이트 그리고 샌더스의 공통점은 바울의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지술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은 율법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네. 자, 라이트는 율법의 행위에 대한 사회학적 해석을 하는 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좀 더 그 의견을 발전시켜요. 민족 중심주의에 대하여서. 자,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보존하는 특권의 수단이자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 민족적, 공동체적인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평가를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평가를 낼 때 위에서 저희가 좀 다루려고 했던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이요.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 1세기 유대교는 정말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종교적 유형을 가지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네, 유대인 학자 누스너는 샌더스가 고찰한 문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요. 그가 고찰한 문헌들은 많은 문헌들을 보긴 했는데 하나의 Tanatic Rabbinic Text라든지 사회 문헌들이라든지 아포크리파, 주데아피그라파 문서들 다 봤는데 이 문서들만을 가지고 1세기 유대교의 종교적 유형을 그려낼 수 있는가라고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23번을 보면 제이콥 누스너의 이야기를 참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아베말이라는 분은 샌더스가 고찰한 랍비 문학에서 선택과 행함이라는 두 주제가 언제나 긴장관계에 있고 후자를 전자에 종속시킬 수 없다고 그래요. 네. 지금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율법이라는 단어, 네, 이걸 두 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 프레임 안에 그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네, 이런 것에 대하여서 많은 문제 제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는 모습을 제 선생님이신 사이프리드 교수님이 박사님이 솔로몬의 시편의 이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두 그룹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하여 경건한 자와 죄인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 역시 죄인의 부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언약 공동체 안에 불렀다 샌더스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서 안에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을 보장하는 언약이라는 울타리 안에 머무는 수단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샌더스 당신이 한 게 뭐냐? 지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네. 실제적으로 여러분 샌더스가 가져온 고대 문서 글들을 가지고 사이프리드 교수님과 D.L. 칼슨 교수님이 복음주의 학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가 본대로 결과가 나오는지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Variegated Nomism이라는 책입니다. 얼룩진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그러니까 어떤 그 모습이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언약과 율법을 합쳐놓은 거라는 것이죠. 이게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이제 비판을 더 해보죠. 자, 평가입니다. 샌더스로부터 시작된 율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바울 서신을 읽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비록 자료 사용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하지만 광범위한 유대문헌 연구를 통해서 예수와 바울 당대의 유대교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자, 실제로 샌더스 이전까지만 해도 신약시대의 유대교는 구약의 언약적인 개념이 상실되고 구원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될 정도로 율법이 그 언약의 개념을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대세인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1세기 유대교는 율법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 종교로 이해했던 상황에서 샌더스는 언약이라는 틀 안에 율법을 행하는 문제를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을 언약, 즉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과연 이 샌더스의 이러한 시도가
옳은 것인가? 샌더스는 1세기 유대교가 율법주의적인 종교라고 노미즘만을 강조하는 대중적인 이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언약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의 틀로 1세기 유대교를 규정하는 것 가당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그리고 언약에 대한 개념을 드러낸 샌더스의 공헌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 유대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신인 협력 정도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토라는 이 학자의 주장은 제2성전 기간의 유대교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네. 자, 또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샌더스가 보여주는 지금 이런 주장들에 대하여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네, 이것도 살펴보고요. 이분이 샌더스인데요. 학자들의 견해들도 여러분,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뉴스너, 네, 제이콥 뉴스너라는 학자입니다. 네, 방금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이분은 아베마리, 네, 프레드릭 아베마리. 네, 이분이 사이프리드 교수님, 마크 사이프리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방금 다 이제 읽으면서 보여드렸던 것이고요. 방금 이제 레이 제넨의 이야기도 제가 했었고, 네, 던의 이야기도 하고, 라이트의 이야기도 하고, 뭐 방금 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학자들마다 이 샌들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죠. 네, 샌들스의 주장을 그대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샌더스의 주장을 아예 그냥 받지 못하고 그냥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 둘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비판을 하는 거 맞으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재밌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BC 200년부터 AD 200년까지의 상황의 글을 보았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종교적 유형을 뽑아냈다고 하는데, 패턴을 제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며 벌을 받고, 또 이것을 만회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죠. 언제? AD 70년에.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전에도 온전한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 말이에요.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온전한 성전이 있었느냐? 온전히 속죄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이, 그걸 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회당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온전히 지금 샌더스가 만들어 놓은 그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적 신율주의가 가능하냐 말이에요. 네, 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샌더스가 만들어 놓은 8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 빼버리면. 네. 또 최근에 나온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이 있죠. Paul and Gift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은혜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샌더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말 그대로 어떤 의미냐 말이에요.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가 쓴 책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존 바클레이는 여러분 세간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세간점을 비판합니다. 샌더스가 언급하는 은혜라는 이 표현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선물, 은혜, 여러 표현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여러 방면으로 접근하여서 샌더스를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불러냈다? 무조건 은혜로 불러냈다? 글쎄, 라는 이제 존 바클레이에 의하면 그 의미가 진짜 그 의미일까? 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만 우리가 보더라도 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유대인들이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믿음도 주장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좀 샌더스의 주장을 또 제고할 필요가 있고 긍정적 요소도 있긴 하죠. 성경을 좀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샌더스한테 물어봤어요. 바울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종교적 패턴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샌더스 왈. 그는 그는 언약적 율법주의에 속하지 않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좀 그 당시에 유대교를 잘못 이해했다라고 레이저닌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이유가 없죠. 너무나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학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9장, 8장 사도행전을 보면 8장, 9장을 보면 거의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악명이 높은 사람일 정도로 유대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과연 샌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겠는가? 또는 레이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는가? 또 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던과 라이트 같은 경우도 율법의 행위를 좁게 봐버리면 큰 문제 생겨요. 예, 아이덴티 마커로 봐버리면 큰 문제 생겨요. 근데 던 같은 경우나 라이트는 전부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좁게만 보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왜 우리가 이것을 좁게 보는 부류로 저희가 이제 딱 찍어서 이야기하냐면 그걸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조금 바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위험성이 있어요. 뭐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거냐?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 이 몇 개의 제한적인 의미의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아니면 온 율법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네, 율법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 지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요 표현 그리고 밑에 이제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어디에 지금 2장 20절 같은 맥락이거든요. 16절, 17, 18, 19, 20절.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못 박힌 사건을 언급을 하는데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좁게 봐버리면.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던도 알아요. 이제 제임스 던도 이제 고인 되셨는데 던도 압니다. 이 상황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도 하셨지만 또 넓게 보는 거죠. 온 율법으로 보기도 하죠. 네. 자, 여러분 세 관점 또는 뭐 세 관점들. 세 관점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세 관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세 관점 안에 여러 가지 의미 어떤 학자들 주장들이 막 찢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 관점 해가지고 몽땅거려서 딱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이해 못해요. 다 틀려요. 서로. 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되어졌는지 샌더슨부터 그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율법이었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샌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가능한 거죠. 자, 또한 세간점 학파라는 용어가 뭐 적절한가 이런 표현과 질문을 던졌는데요. 또 이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당신은 세간점의 견해를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이런 거. 네.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예. 세간점에 공헌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헌이 있습니다. 공헌점이. 네. 그러나 아닌 부분은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공헌한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더 좀 넓게 보도록 한, 그러니까 좀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한, 물론 우리가 거절은 할지언정,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떤 풍성함을 제공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자,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오케이.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끝이 없어요. 이 이야기만 한다면. 네. 제가 중요한 태동이라든지 또 어떻게 태동이 되어졌고 그 태동되기 전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샌더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떠한 질문이 제기가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또 여러 류의 책들이 있고 아티클 RISS에 들어가면 세관점과 관련해서 글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 글들도 좀 참조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의 역량을 더 넓힐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보내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